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78편 67절부터 7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67절부터 72절입니다.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수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에 두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배자의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주감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 자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순례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핏부림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저 영원한 나라에서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우리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4장, 자, 우리 9절부터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로서 예배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저 영원한 나라에서 세세토록 예배드리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배를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에 살게 하시되 순례자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셨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심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의 제사라는 것은 바로 누구에게 드려지는 것이냐? 우주와 만물을 지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148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편
148편 1절부터 보면, 자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하시옵으므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은 조상에게나 또한 마귀에게 제사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해야 된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 마귀나 우리의 조상이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제사는 누구에게만 드리는 거냐?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산 자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믿음의 주체자, 그 믿음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구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자만이 받으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만이. 그런데 이 세상에 지극히 거룩하신 이는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보면은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5가지가 있는데, 소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화목제. 이 5가지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는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용서와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뭐냐면 용서받기 위해서 바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가 바로 제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이라든가 마귀라든가 그 외에 다른 신들에게 우리가 제사를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지 말라 하신 것은 그들이 우리의 인생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2장 우리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실 수 있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요한일서 우리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자,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중풍병자의 그 죄를 사신 이유는, 그 사실 수 있는 권한은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죄사함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제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섯 제사에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받게 보면 바로 죄 용서함입니다. 죄 용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예배 속에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 제사,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 주심의 역사가 있는 것,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사를 드리고 그 예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복을 받고, 그리고 그 자손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동서로부터 보이는 모든 땅을 그가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 다음에 제사할 때 그 일이 그의 소유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드려지는 그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배를, 이 제사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무엇 때문에 드리냐?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죄를 상속받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복이 넘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그 죄를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또한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제사는, 이 예배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직분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장자의 직분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왕의 직분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이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직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무슨 직분이냐? 장자의 직분인데, 여러분, 이 장자의 직분이 이스라엘에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자는 어떤 자가 받는 거예요? 먼저 태어나야 돼요. 먼저 태어나요. 먼저 태어나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장자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누구죠? 바로 루벤이었어요. 루벤. 그런데 여러분, 이 직분을 뭐냐면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 잊어버린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요?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장자의 직분을 잃어버린 에서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한번 시브리서 12장을 한번 봐요. 시브리서 12장 우리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자의 직분을, 이 축복을 잃어버린 자를 뭐라냐? 망령된 자라 그랬어요. 망령된 자. 여러분, 이것을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 되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되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장자의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자의 축복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자의 고난이 왜 중요하죠? 이 장자는요, 두 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21장 17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1장, 자, 우리 17절을 한번 찾아보면, 자, 신명기 21장 17절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터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권리를 받은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냐? 두 배의 축복을 받게. 두 배의 축복.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장자의 축복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루벤이 그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렸을 때 그 장자의 축복을 누가 이어받았죠? 요셉. 그래, 맞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장자의 축복은 몇 배의 축복이라고요? 두 배의 축복이죠.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러분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그렇게 세워진 것이 바로 12지파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요셉의 아들인 므낫셋과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아들들이 거기 두 지파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렇죠?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두 아들이 그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요셉의 아들들 두 사람이 그 12지파에 들어갔는가라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거죠? 이 장자의 축복이 두 배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여기 봤잖아요. 장자의 축복은 몇 배라고요? 두 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장자가 여러분 이 루벤에게서 넘어가서 누구에게로 갔다라고 나오느냐? 우리 한번 역대상 5장 1절을 한번 봐요. 자, 역대상 5장, 자 1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자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들었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자로 기록되지 못한 것은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다? 요셉에게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시작.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었다 이게. 그래서 무엇이죠? 그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그 12지파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넘어가요. 에브라임에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장자권은 에브라임에게 넘어갑니다. 우리 한번 자 어디를 보시냐면 에레미야 31장 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자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니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러니까 이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 넘어가냐? 에브라임에게 넘어가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질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질 때에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에서 나오냐?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브라임의 족속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장자권이 넘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10지파의 왕이 되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바로 다윗에게 넘어갑니다. 다윗에게.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시편 89편에 시편 89편 우리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시작.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의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들을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세게 하고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이 하리로다 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다윗을 선택하셔요. 그리고 다윗을 무엇으로 삼았다? 장자로 삼았다. 이게. 다윗을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장자로 삼은 거예요. 자, 또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이스라엘의 그 직분 중에 장자권뿐만 아니라 나머지 셋이 또 있다 그랬죠? 뭐냐면 왕권, 그렇죠? 왕의 직분,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 이것이 굉장히 뭐냐면 이스라엘에게서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이러한 직분은 이미 뭐냐면 정해졌고, 그리고 그것은 변개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또 누구냐, 제사장으로 아론의 가문을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에 대하여 뭐라냐, 자 29장 9절을 봐요. 자,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도 뭐냐면 어떻게 돼요? 이미 정해졌어요. 아론의 가문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또 여러분, 왕의 직분도 이미 정해졌죠. 왕의 직분, 그것은 누구냐면 바로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사울왕이 왕의 족보를 이을 존재로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도 하나님이 이미 태중의 복중에 짓기 전에 구별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로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1장에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에레미야서 1장. 자, 우리 5절부터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이미 선지자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어떻게 돼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정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변개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이나 선지자의 명분이나 왕의 명분, 이러한 것들을 가질 수 없는 다윗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죠? 장자가 되었고, 다시 다윗은 왕이 되었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선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2장 29절 30절 한번 봐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다윗이 뭐가 됐다고요? 선지자. 다윗은 장자요, 왕이요, 선지자요. 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먹는 그러한 그 특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 놀라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양떼 가운데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게 되는데 그의 가르침은 완전하고 온전했다. 그렇게 할 만큼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러한 그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이미 정해진 그 궤도를 벗어나고 옮겨져서 그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진 사실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냐? 다윗의 제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제사.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복을 무엇을 통해서 주시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우리 한번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복 주시는지를,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그걸 알게 하신 장면이 있는데, 우리 한번 시편 5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시편 5장 7절. 거기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시편 5편 7절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집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였어요. 예배. 왜 예배에 이렇게 다윗이 집중했는가?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증거와 표적을 갖기 때문에 다윗은 이 예배에 목숨을 건 거예요. 다윗은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셨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29편. 자, 시편 29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예배한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 겁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변하지. 이미 고착화된 것이라도, 고착화되어진 그 축복이라도 능히 옮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방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을 선택하셔서 이방인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예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어떻게 드렸어요? 만월이 드렸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질 이 제사를 이렇게 멸시하는가? 하나님 앞에 병든 것, 저는 것,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아 하면서 차라리 그들이 내 성에 들어올 수 없도록 성문을 닫아둘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연후에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을 선택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뭐라고 선택하시냐면 이렇게 있어요. 하늘의 저 달이, 해가 변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을 축복한 그 축복은 저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면 내가 거둘 수 있겠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의 축복을 거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러한 이스라엘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방인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제사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게 드려야 될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른 자들에게 돌아갈 그 모든 축복을 다윗에게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다윗의 예배였어요. 다윗의 예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진짜 시편 78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축복을 했는데도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누구를 선택했냐? 자, 78편 우리 67절을 봐요. 자,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를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요셉의 장막을 버렸다 그랬죠. 에브라임의 지파를 택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받을 수 없는 유다 지파, 그 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 유다 지파에 누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러한 그 길을 통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다윗은요 예배를 목숨처럼 여겼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리고 그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그 성전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평생에 모은 재물을 성전 짓는 일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은 그 성전을 지으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함부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소원은 알지만 여러분 그 다윗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뭐요?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런데 네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할 것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소원을 뭐냐면 이루어 주셨어요. 어떻게냐? 여러분 그 성전의 모든 설계도를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여주셨냐면요 다윗에게 보내줬어요. 그리고 다윗의 손을 잡아서 그걸 그리도록 하나님이 직접 그를 선택하셔서 그 설계도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누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정확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역대상 28장을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8장 11절. 자,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의 설계도를 누가 준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거예요. 이미 설계도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이 여러분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했을까요? 아니요. 성전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그것을 누구냐면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보여주시되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아서 그리도록 만드신 거예요.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19절을 봐요. 19절. 자, 19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저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 통곡을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리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 헤롯의 성전은요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려놓은 그 설계도대로 지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 이것을 파괴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배를, 또한 이 성전을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요 소중히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이 받은 복이 무엇 때문이냐? 그는요 이 예배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게.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는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시편 99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99편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99편 9절에 보면, 자 시편 99편 9절을 한번 보면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 99편 9절.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여러분, 예배는 그분이 지극히 높으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이 지극히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시편 132편, 자 시편 132편 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그 예배의 간절한 소원이 어느 정도였느냐면요, 우리 132장 1절을 보면, 자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시기를, 내가 내 장막의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전이 지어지고 성막이 발견되어질 때까지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것을 정말로 소중히 여겼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내가 예배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다윗을 향하여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한 자에게 여러분 이 다윗이 가졌던 모든 축복을 부어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근데 이 예배에 대해서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자리에 와 앉아있는 그것만으로 예배 드리는 줄 알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말로 이 다윗처럼 이 예배의 갈급함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죄를 사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넘쳐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뭐냐면 그의 인생에게 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예배 잘 드리자. 정말로 내가 비록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냐고, 레위의 가문으로, 아론의 가문으로 태어나지 않고, 여러분 정말로 이방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고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권능자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마음에 합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그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우리에게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뭐냐면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수없는 그러한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개조차도 받기가 힘들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저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여러분 정말로 그의 생애에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5만 번. 그럼 5만 번이면 얼마예요? 여러분 1년이 365일, 그렇죠? 10년은 3600, 100년은 36,501. 그런데 5만 번이니 여러분, 그는 날마다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날마다 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2개 이상씩 받을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왜 이러한 주님의 응답이 3년 6개월의 가뭄처럼 그렇게 없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의 아픈 자가 되고 정말로 다윗에게 올 수 없는 그 복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넘치게 준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정말로 다윗이 받은 그 축복,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로 받을 수 없는 자기에게 없는 그 복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다 하였사오니 내가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사오니 주여 내게 복 주시옵소서, 나를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